건강하게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구와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저희 영혼을 너무나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주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다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아가고 주님의 복음 전하는 일에 힘써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사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사울의 불순종을 통해 나의 삶에 불순종은 없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또 순종하는 그 방법을 배우고 또 말씀을 통해 교훈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자의 입술에도 주님께서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 가운데도 주님의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셔서 교훈받고 또 다짐하는 결단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시간의 모든 시종을 오직 주님께만 의지하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사무엘상 15장입니다. 오늘 암송했던 말씀이죠.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을 다 함께 암송하실 수 있는 분은 암송하시고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네, 제가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데요. 대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학문 중에 하나가 실패론이라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실패론이 무엇이냐면요. 모든 각 분야에서 옳지 않은 것들, 잘못된 것들을 연구하고 조사하는 학문인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데 그 반복되는 역사 가운데서 잘한 점, 못한 점이 있잖아요. 잘한 점은 본받고 못한 점은, 잘못된 점은, 실패했던 것은 더욱더 조사하고 연구하고 그런 축적된 데이터를 통해서 잠시만요. 화면이 꺼져 있네요. 습관적으로 꺼버렸나 봅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는 실패한 그런 사례들을 교훈받는 그런 것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참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믿음의 선진들, 그리스도인들의 그러한 실패의 사례들, 성공의 사례들이 이 성경 가운데 많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하였을 때라고 로마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 그리스도인들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되고 또 실패했던, 잘못됐던 그런 것들을 토대로 나의 삶에,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 교훈받는 그러한 것들이, 그러한 마음의 자세가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사울에 대해서 배워보고자 하는데요. 사울은 불순종했던 사람이잖아요. 왜 불순종하게 되었는지, 어떠한 불순종을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불순종을 하게 되었는지 사울 왕을 나에게 한번 대입해 보고요.
그리고 성경 가운데 순종의 여러 가지 모양을 기록을 해 놓으셨는데 그 가운데 4가지로 정리를 해서 오늘 말씀으로 교훈 받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말씀 앞에서의 순종,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부모님에 대한 순종,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 안에서의 순종, 네 번째는 제자와 스승 간의 학생으로서의 그 순종에 대해서 시간이 허락되는 데까지 함께 말씀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종하라. 어찌 보면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이기도 하고요. 귀에 딱지가 붙도록 들었던 말이기도 합니다. 순종하라. 그런데요, 우리는 익숙한 말씀에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익숙한 말로 들릴 가능성이 큽니다. 민수기서에 보면 기억하라라는 단어가 반복돼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 이유가 출애굽을 하고 또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잊지 말고 이 육신은 그 감사함과 찬양을 계속해서 잊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해서 상기시켜 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도 반복해서 기억하고 배우는 것이 필요할 거예요. 만일 우리가 매일 가는 길에 보물이 있다라고 해봅시다. 어떠한 사람은 그 보물을 보고요, 매일 지나가는 길에 있던 보물, 그 위치에 있다고, 매일 지나가는 길인데 뭐, 그리고 그 보물 위에 흙이 조금 묻어 있고 먼지가 조금 쌓여 있다고 아무렇지도 않게 안일하게 생각하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것을 자세히 살펴보고 자세히 연구하고 그것이 무엇인가 살펴본 사람은요, 자기의 것으로 취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돼야 될까요? 매일 가는 길이라고 매일 가는 길 아무렇지도 않게 안일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정말 그 익숙한 말씀이지만 그 가운데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줄까 그 보물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고 연구하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사울은 먼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사울은요,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시작이 아주 좋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뛰어난 외모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절을 보면 기스가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는 더하더라. 잘생기고 또 준수해서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잘생긴 사람이, 준수한 사람이 없다. 그리고 풍채는 얼마나 대단했는지 키는 모든 백성의 어깨 위는 더하였다고. 그는 외모적으로나 풍채적으로나 인성적으로나 매우 준수한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은요, 아버지를 염려하는, 아버지를 먼저 생각하는 극진한 효자였습니다. 아버지께서 나귀를 찾으러 가라는 그 말에, 그 명령에 순종하고 나귀를 찾아 나섰죠. 근데 그 나귀를 찾아 나서는데 그 시간이 지체되자 어떻게 말하냐면요, 사무엘상 9장 5절에 내 부친이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나귀와 나의 생각보다는 먼저 아버지께서 나를 걱정하실까, 나를 위해서 염려하실까 먼저 걱정하고 또 고민하는, 아버지를 먼저 생각하는 극진한 효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은요, 다른 사람의 말에 경청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이야 다른 사람의 말에 경청할 줄 아는 것이 뭐가 그리 대단하느냐,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요. 여기서 이 사화는요, 종과 노예를 뜻합니다. 종과 노예, 그리고 주인 간의 그 관계에서 사실 종은 주인에게 함부로 말할 수도 없는 그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사울은 다른 사람, 특히 종과 노예이더라도 그 사람의 말에 경청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예의가 바른 사람이었고요. 이것이 중요한데요. 사울은 겸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시작은 겸손했던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상 9장 22절에 보면 사울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오며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지난번에 배웠던 사사 기드온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불러 이 기드온을 부르실 때에 그때도 사사가 이런 비슷한 말을 했었거든요. 자신은 므낫세 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작은 자였다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사울도 그렇고요. 기드온도 그렇고요. 하나님은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겸손하게 여겼던 자들을 사용하심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울은 처음은 좋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시작은 좋았던 사람이었고 겸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떤 불순종을 지었길래 불순종하면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사울 왕이 되어버렸을까요? 먼저 첫 번째로 사울은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번제를 사울 왕이 직접 드리게 됩니다. 사울이 왕에 등극하고 2년 뒤에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투를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전투를 준비하기 위해서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3,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요, 마병이 6,000이요, 전차가 3만이요. 그리고 싸우기 위해 모였던 백성들이 마치 모래 해변에 모래 같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입니다. 11절, 12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왕의 행한 것이 무엇이뇨? 사울이 가로되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러 길갈에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자, 부득이하여를 2번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사울은요, 사울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게요. 자, 11절에 보면 사울이 가로되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이 3,000명이 모였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있는 걸 보고 두렵고 떨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웅덩이에 숨기도 하고 굴에 숨기도 하고 돌에 숨기도 하고 심지어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가는 사람들까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의 곁에서 나를 보호하고 이스라엘 지킬 그 백성들이 점점 떠나가는 거예요. 정말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사울 왕으로서요. 그리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여기서 당신은요 사무엘을 의미합니다. 사무엘은 번제를 드리기까지 7일 동안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이레를 기다리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이레는 성경 가운데 7을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 7년을 의미로 사용할 때가 있고 7일을 의미로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앞뒤 문맥상의 맥락을 살펴보고 그것을 의미를 판단을 하는데요. 여기서는 7일 동안 기다리라고 사용을 하였습니다. 사무엘이 7일 뒤에 와서 그때 당시에 사무엘은 사사이자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번제를 드릴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오기까지. 그런데 사무엘이 오는 것이 조금 지체되자 사울 왕의 마음은 점점 조급해지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그대로 모여 있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여전히 강대해 보이고 사무엘은 오지 않고 사울 왕의 마음은 굉장히 조급했을 겁니다. 번제를 사울 왕이 드리는 것을 뭐가 그렇게 큰 죄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규칙과 원리와 순리를 모두 다 사람이 거스르려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매우 큰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울 왕도요. 자신이 번제를 드리면 안 된다는 것을 몰랐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번제를 드렸다고 핑계 삼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요. 자신의 상황과 환경과 여건들을 어떠한 눈으로,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보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시선으로, 말씀을 기준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11절 마지막에 보면 내가 보았으므로 사울 왕의 육신적인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 번제를 드리게 된 겁니다. 부득이하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 걸 알아요. 말씀 앞에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나의 상황과 여건과 조건과 내 시간은 없고 시험 기간이고 옆에 주변 환경을 보면 고난과 핍박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나의 육신적인 내가 보았으므로 육신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득이하게 불순종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항상 불순종하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매일매일이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매일 아침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울 왕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시 한 번의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그 이후에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뒷장 사무엘상 15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아말렉은 우리들에게 세상과 육신과 마귀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아말렉을 진멸하고 하나도 남김없이 다 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사울은 어떻게 행하는지 8절 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키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하나님은 남김없이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생각대로 가치 없고 낮은 것만 진멸하고 아각 왕을 살려두고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은 남겨두었습니다. 부분적인 순종은 불순종입니다. 사울 왕은 진멸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진멸했습니다. 진멸했는데 왜 불순종이죠? 부분적인 순종을 했잖아요.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은 다 진멸하라고 하였으나 사울 왕은 자기의 생각대로 부분적인 순종을 하였던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철저한 불순종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사울은 왜 이렇게 불순종을 하게 되었을까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불순종을 하게 되는 그 단계와 순서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울이 불순종하게 된 이유 첫 번째는 교만한 마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12절에 보면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30절에 나를 높이사. 사실 아말렉을 다 진멸하고 아각 왕도 사실 진멸해야 마땅했으나 아각 왕을 살려두고 결박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보이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신이 아말렉의 왕을 잡아와서 내가 이렇게 행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자신을 높이기 위함이었어요. 근데 사실 이 교만한 마음이요, 사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들에게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사울도요, 처음에는 겸손했고 낮은 마음이었고 순종했기 때문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요,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낮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됐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그 감사함과 찬양은 온데간데 없고 그 감사함은 점점점 사라지고 나의 삶에 찌들어가고 처음에 천사 같았던 형제 자매님들의 그 허물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고 신앙의 연수가 점점 쌓여가기만 하면 나의 생각과 경험과 지식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19절에 보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중치 아니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있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청중치 아니하고 마음에 담아두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도 없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도 없습니다. 베드로는요, 자기의 경험과 지식이 참 많았던 사람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하던 사람이었잖아요. 물고기 잡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물을 던지라고 한 그 곳에 던졌을 때 153마리의 물고기를 건져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매일 잡아가면서 그 경험과 지식과 심지어는 어떤 시간대에 어떤 계절에는 어느 곳에 던지면 어느 물고기가 나오는 것까지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자기의 생각과는 반대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던지라고 한 그곳에 던졌을 때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구약 시대에 물이 두 번 갈라집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죠. 홍해 바다는 하나님이 가르신 것을 건너기만 하면 되는, 하나님이 해놓으신 것을 믿기만 하면 되는 구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은요, 법궤를 메고 들어섰을 때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법궤는 말씀을 의미하고 들어서는 건 순종을 의미합니다.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강이 갈라지는 그 역사가 나타나는 신앙생활을 의미하고 있잖아요.
육신적인 눈으로 생각했을 때, 나의 생각과 지식으로 생각했을 때에는 빠져 죽으라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법궤를 들고, 그 무거운 법궤를 들고 강에 들어가라는 건요, 빠져 죽으라는 거나 다름이 없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사울왕은 자신의 생각과 경험과 지식과 또 교만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목소리를 더 이상 청중치 않았어요. 그렇게 되자 사람들을 마지막으로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주변 환경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자신을 바라보게 되고, 육신을 바라보게 되고, 주변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순종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곧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될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곧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지체하는 습관을 버려야 될 겁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보고 듣고 배우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말씀을 듣고 교훈받는 것들이 있잖아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 교훈을 자기의 머리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지식으로 감동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나의 마음에 결단을 하고 그것을 나의 삶에 실천하면서 그것을 경험하고 순종하고 체험했을 때 비로소 그때야 자신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신앙의 진보가 나타나는 겁니다. 제자들도요, 예수님을 따랐을 때 자신이 하던 일을 모두 다 버리고 예수님을 지체 없이 따라가지 않았습니까? 그 성경 가운데 어떠한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 때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평소에 가지고 있었고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아브라함과 롯의 삶은 너무나도 달랐잖아요. 대조적이었습니다. 롯은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빨리 뛰쳐나와야 되잖아요. 그 가운데 주저주저하고 지체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모리아 산에서 아들 이삭을 지체 없이 죽이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제물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지 않았다면 이삭은 제물로 드렸을 겁니다. 우리는 지체하는 그런 습관들을 버려야 돼요. 똑같이 말씀을 듣고 배우고 감동하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겠다고 마음의 결단은 누구나 합니다. 그런데 그 신앙의 진보의 차이는 어디서 나타나냐? 실천하느냐?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느냐? 우리는 지체하는 그런 습관들을 버려야 될 거예요. 똑같은 시기에 구원을 받았는데 어떠한 사람은 시간이 1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그 자리 그대로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람은요, 정말 교회 안에서 귀하게 쓰임받고 일꾼 되어서 기둥이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두 사람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똑같이 말씀을 듣고 똑같이 배우는데요. 똑같이 성경을 읽는데요. 그것을 머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되고 그것이 나의 손과 발, 행동으로 나타났을 때 신앙의 진보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신앙의 한계를 내 마음 가운데 두면 안 됩니다.
사울도요, 아말렉을 진멸할 때 내 생각대로 나의 기준을 딱 정해놓고 내가 진멸해야 될 것, 진멸하지 말아야 될 것을 나의 마음 가운데 기준을 삼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부분적인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던 성경 인물들은 부분적인 순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요, 성막 얼마나 복잡한지 아십니까? 저번에 배웠잖아요. 성소와 지성소, 그 안에 휘장, 기구의 위치들, 기구의 규격과 크기, 심지어 색깔까지, 그 울타리의 규격과 크기, 심지어 방향까지, 그 모든 것을 모세에게 명하셨는데요, 명하신 그대로 다 행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 가장 귀하게 쓰임받았던 성경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죠.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상중하 3층으로 나눠야 하고, 그 창들은 간들로 내고 잣나무로 지어야 되고, 그 안팎을 꼭 역청으로 칠해야 됩니다. 그런 많은 조건들을 하나라도 불순종했다라는 내용이 성경에는 그 어디에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을 했다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충성된 종으로서,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고등부 참빛에 보면 집소와 들소가 나옵니다. 집소와 들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똑같은 소인데요, 원천적인 그 성질 자체부터가 다릅니다. 시작하는 말도, 집과 들, 시작하는 말도 다르잖아요. 들소는요, 집소보다 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인의 일은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외양간에 이슬을 하지 않고요, 자꾸만 들로 나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집소는 어떻습니까? 주인의 그 외양간에 거하고 주인의 일에 쓰심에 합당하게 그 반일을 하지 않습니까? 묵묵하게요. 그 묵묵하게 해서 소의 울음소리도 묵묵이잖아요. 그래서 그 집소처럼 우리는 집소처럼 살아갈 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욥기 39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39장 9절로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들소가 어찌 즐겨 내게 복종하며 내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내가 능히 줄로 들소를 베어 이랑을 갈게 하겠느냐.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 쓰레를 끌겠느냐. 들소는 집소보다 힘이 많고 능력이 많을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능력이 많고 일을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을 잘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조금은 달란트가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하고 육신적인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는 미약하고 어리숙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어떻게든 채워주십니다. 우리는요, 집소와 같은 그런 묵묵하게 주님의 일을 행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런 모습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희에게 전도하라 라는 명을 내리셨습니다. 그 말씀에도 순종해야 돼요. 우리는 시험 기간 때 또 자기가 원하고자 하는 그러한 목표를 이룰 때 얼마나 많은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희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도에는 그만큼 계획하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준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요, 세상 가운데 모든 순리와 원칙과 정해진 테두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정해진 테두리 안에 있을 때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는 겁니다. 물고기가요, 육지에 있는 강아지가 부럽다고 육지 밖으로 뛰쳐나오면요, 잠깐은 팔딱거릴 수 있겠지만 금방 죽게 됩니다. 강아지도요, 반대로 물고기가 부럽다고 물에 들어가잖아요, 금방 죽게 됩니다. 물고기는 물고기답게 살아갈 때 진정 행복을 느낄 수 있고, 강아지는 강아지답게 살아갈 때 진정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도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때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어제 토요일제 때도 잠깐 간증을 했었는데요. 구역 모임 가서 목사님과 사모님의 간증을 듣고 참 마음이 격동이 됐습니다. 최근에 이제 성도님 중에 모친상이 있어가지고 제주도에 가실 일이 있으셨는데요. 당일치기로 갔다 올 수 없으니까 다행히도 목사님의 여동생분이 이제 제주도에 살고 계셔가지고 거기 그 가정에서 2박 3일 동안 머무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가서 오랫동안 늦게까지 교제도 하시고 하셨는데, 이제 그 가정이 사업을 하고 계셔가지고 또 구역장 일도 하시고 계셔가지고 굉장히 바쁘게 사신대요. 그 가운데 제주교회의 한 교회가 또 독립을 지금 하려고 하는데, 교회당도 다 지금 준비가 됐고 마련이 되었고, 그런데 어떠한 일 때문에 막혀가지고 지금 딱 준비만 되어 있는 상태인데 독립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랍니다. 그래서 그 구역장님, 목사님의 매부죠. 매부 되시는 분이 매일같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사업하고 늦은 시간에 또 신앙생활 하면서 밤 10시가 됐든 11시가 됐든 집에서 20분, 30분 된 그 독립될, 건축될 그 교회당에 직접 가가지고 1시간 내지 30분 기도하고 꼭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 교제를 하는데, 이제 목사님도 그 다음날에 이제 제주도에서 떠나서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새벽 2시까지 교제를 하시다가 이제 마치고 이제 자려고 이제 씻으려고 하셨답니다. 그런데 매부가 안 보이는 거예요. 어디 갔느냐 봤더니 새벽 2시, 3시 됐는데도 2, 30분 되는 그 건축대 그 교회당 가가지고 기도하고 계셨답니다.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그 매부를 보면서 참 많은 감동이 되었답니다. 그리고 격동이 되었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청년 때 광주교회에 계셨을 때 이제 가곡동에 지금 건축된 광주교회 그 부지 건축되고 있을 때 매일 출근해서 퇴근하고 형제님들, 청년 형제님들 다 같이 모여가지고 건축될 그 헌금을 모으기 위해서 퇴지를 주우러 다니고 그 건축될 그 헌금을 모으려고 수고하고 11시까지, 12시까지, 그리고 다시 한번 다 모여가지고 그 부지에 모여서 다 기도하고 귀가하고 매일같이 그 삶을 살았던 게 기억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렵고 가장 시간이 없었지만 그때가 가장 행복하셨답니다. 근데 그 간증이 정말 그리스도인의 간증 아닙니까? 우리도 전도하는 게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 가운데 전도하는 그 기쁨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그 기쁨이 있잖아요.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했지 복음과 함께 평안하라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간증은 하면서요, 고난과 핍박은 받기 싫어하고 지혜롭게 전도하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담대라는 그 어원을 보면요,
쓸개 담에 큰 대입니다. 쓸개가 크다. 쓸개가 크다라는 말이 어떤 말일까요? 쓸개는 쓰다라는 히브리어에서 유래된 말이랍니다. 쓴 게 크다. 그러니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다라는 그 말의 함축적인 의미는요. 고난과 핍박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것을 인내하고 감내하고 고난을 이겨내고 복음을 전한다라는 그 말의 함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그 고난에 그 쓰라림에 감내하고 인내하고 전도하고 계십니까? 고난을 담대히 받아야 되고 또 전도하는데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다윗의 때요. 법궤를 옮길 때 수레로 옮기다가 하나님께서 충돌하셨습니다. 왜 수레로 옮겼을까요? 편하려고요. 왜냐하면 법궤를 제사장 어깨에 메고 가야 되는데 어깨에 메고 가면 땀도 흘리고 무겁고 힘들거든요. 수레로 가게 되면 법궤 따로 나 따로입니다. 법궤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말씀 따로 나 따로.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날 수 없습니다.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십자가로 이고 그것을 고난과 인내를 감수하면서 순종의 길을 걸어갔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고난과 핍박이 있지만 영원한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다 보상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육신적인 그런 보상들만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했으니까요. 육신적으로 이거 해주세요. 그런 것은 합당하지 않는 거죠.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아직 반도 안 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순종, 말씀에 대한 순종만 얘기를 들었는데 시간이 다 가버렸네요. 나중에 기회 되면 부모님에 대한 순종,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순종, 또 제자와 스승 간의 학생으로서의 순종에 대한 그런 말씀은 또 나중에 기회 되면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요. 오늘 불순종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순종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지, 그리고 부분적인 순종은 불순종이다. 하나님 앞에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울 왕의 그 불순종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 교훈받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부분적인 순종은 불순종임을 알고 주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또 즉각적인 순종과 또 지체하는 그런 습관을 버리고 주님 앞에서 합당한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후에 있는 모든 일정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